소리로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은 8번, 10편, 14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이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되셔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좌절되고 실망되는 삶을 순간마다 살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중심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경책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고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때로는 망각하고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순간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며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와중에서도 이제 면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점차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서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연약하여 넘어지고 그동안 연약하여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의심하며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영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온 천하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육체가 강건하며 영이 강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영성 공동체에 있는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흥황케 하심으로 열방을 향해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 이 지역을 향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직장,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승리하고 축복받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환경들이 바뀌었는데 온라인 새벽 예배, 온라인 금요 기도회가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대로 꼭 살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새벽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태호 집사께서 화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2000대 복음버스 택시하고 버스에 이제 광고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억을 투자했다나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31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모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서면으로 작년도 2020년도 재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내부가 영섬교회 계속해서 건축을 위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버스, 복음택시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도 임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대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부익 부빈 현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채찍을 거두시어서 더 밝은 나라, 더 밝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사회의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험악한 시대에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되오나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정마다 가정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에 놀라우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듣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이 지금 이방의 땅을 향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 이방의 땅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이방의 땅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이방의 땅인 가이사랴를 보고 계셨고, 조금 후에는 더 이방의 땅인 안디옥을 바라보고 계셨고, 조금 후에는 소아시아 땅과 마게도니아의 땅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며, 그 후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의 제물이 될 로마 땅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지중해 건너가지고 이탈리아까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이 보는 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이 아닌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방 교회를 탄생시킨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로 확장해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방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방인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쓸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역대기도 보면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사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발견하시게 됐고, 그 후에는 이제 사무엘과 다윗을 발견하시고, 또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인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생각하시면서 하늘에서 조선 땅을 내려다보시다가 길손주 도사를 발견하시고,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생각하시던 중에 고넬료로 가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발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백부장을 발견하신 이유는 그가 로마 군인으로 너무너무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방 사람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고 항상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넬료가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야 바뀌어요. 로마 백부장이지만, 로마의 중대장이지만 말이야, 로마 사람, 유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7주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와 가사 광야 이 아사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저도 이 가이사랴에 가봤는데요, 지중해 바로 연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유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을 통해 가지고 고넬료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새 신자가 된 것을 보시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고 예쁘게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 새 신자 고넬료의 하나님 경외와 많은 사람 구제와 항상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보는 것이죠. 이 고넬료로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넬료라는 말은 불, 또 창,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는 칼리굴라였고, 그때 유대 총독은 이제 마를루스였는데, 바로 고넬료는 이 마를루스 총독의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수비를 책임 맡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바이든이 이제 46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경호대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민하신 분이겠죠. 얼마나 멋있는지 말해. 총독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말해. 경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본격적으로 할 때였고, 이때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예루살렘 공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건도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넬료예요. 제가 이제 인물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경건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당기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온 집으로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역사가 귀한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대부갓 영샘교회를 짓게 된 배경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첫 여름방학 때예요. 80년대 초예요.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저희 집이 옥천이에요. 부친께서 당시 이제 정진갑 장로님하고 교회를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4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히브리 대학 탈무드를 공부하려고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성교회 이제 채무를 다 갚은 후에 어느 날 교회를 하나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가 6남매인데 부모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그랬더니 돈이 조금씩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영샘 교회를 네팔에 있는 신기도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이에요. 모두 참여해서 형제들이 모두 참여해서 짓다 보니까 그 이제 카트만두에서 한 5시간 가야 이제 내부가 교회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그 지역이 나요. 또 거기서도 2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마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마리예요. 동네 이름이 마리예요. 여기 이제 사진 보는 대로 요 사진이 요 사진이에요. 요거 200~300만 원이면 지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서 10개보다도 10개, 10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여러분 교회가 지어지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경찰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구치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변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 것이 우리가 복음 사역에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바주사께서 풍기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캐나다 갔다 오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 집사람은 정의품성, 속리산 정의품성 사람이에요. 저는 옥천 사람인데 둘이 오래 살아보니까 저 친구는 주로 이제 시골에서 찌개봤자 청주 갔다 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시야가 달라요. 사람이 하물며 이럴진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지 않더라고요. 조금 올라가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2시간 버스 타고 가면 가요. 근데 거기서도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왕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키프로스거든요. 키프로스. 여기 가니까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키프로스가 바로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지 땅에 자기 땅으로 그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같이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여기 거쳐가지고 이제 이 크레타성 거쳐가지고 몰타성 거치고 시칠리아 거쳐가지고 레기온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오래 살아봤죠. 50년, 100년이에요. 보십시오. 20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옮기시고 2000년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국 백성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써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에요. 고넬료는 누구였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번째,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제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로마 군대 장교였어요. 그러나 식민지 땅에 불쌍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4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고넬료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성경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무엇일까요?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또한 그 구제를 하나님 기뻐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제를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제가 교회 와가지고 우편함에 있는 우리 기독 공부를 뽑아가지고 봤더니 저하고 신학교 같이 들어갔던 최일도 목사님이 저기 가평인가 어디에, 그분은 신학교 때부터 이 신부님들이 하는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최일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수도원을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신학교에 들어갔고 같이 주의 종이 됐고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제의 손길을 핀 사람. 여러분, 다일 공동체가 청량리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됐거든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을, 구제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중국에도 다일 공동체가 있고 베트남에도 다일 공동체가 있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손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꾸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눠주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 구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해 하나님과 직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에 세뇌되도록 그게 듣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회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 보세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빌 게이츠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고넬료는 바로 구제의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고넬료는 가정적으로도 화목하였던 것 같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했죠.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했죠. 그리고 윗사람과도 화목했어요. 상관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 가장 요직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윗사람의 신임이 아니면 통치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과도 화목했어요. 그 구체적인 증거는 아까 보신 대로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으로서 말해요. 여러분, 일본의 어느 장교가 가끔 한두 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일제 36년 시대 때 일본의 순사가 일본의 관리가 좀 했다라고 하면 한두 번은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36년간 말이에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로마의 통치자로서 와서 관리인으로 와가지고 그 식민지 유대인들을 구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넬료예요.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라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물론 뻥튀기예요. 거짓이에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리스트의 제자야. 그러니까 내 연주회 오십시오. 그런 광고에.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연주회 그날의 말에 며칠 전에 이 리스트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큰일이 났잖아요. 이 거짓이 탄로난 이제 연주자는 말이에요. 예?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일생은 끝장나고 말게 될 것이에요. 물론 연주회도 취소가 될 거고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에요.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가 생겼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제는 달리 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그는 100배 용기를 내어가지고 리스트에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정중하게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선생님의 그 이름을 도용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앞에서 연주 한번 해보세요. 그는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고쳐주었어요. 레슨을 해주었죠.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그에게 말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이 그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 연주회는 그날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리스트까지 와서 연주하여 주었고 리스트는 그를 자기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은 달라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요. 이제 내게 없어요. 싫은 사람도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 말이에요. 지금도 뭐 이 알바를 합니다만 누구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제 특징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고 우리 집사람 생각하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잘 참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르겠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즐거워요. 또 여유도 있고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화내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집사람이 몸살이 나가지고 그냥 끌끌 앓더라고요. 저는 몸살 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늘도 몸살이 나는가 보다. 가만히 있었거든요. 혼자 퇴근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다가 이제 책 보고 있는데 부시 일어나더니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한 마디도 없냐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요.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아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저 인간이 좀 잠깐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편하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인생이 이런가 보다. 여러분 결론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고넬료는 화목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이라고 자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식민지를 구제할 정도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었어요.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소장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는데 주교가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히 말해 로마 황제가 들어가는데 주교가 당신 못 들어가. 그런 그림이에요. 당시 밀라노의 주교는 암브로시우스였어요. 암브로시우스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성 어거스틴을 그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변화시킨 주인공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황제가 말해요. 심한 병을 앓고 380년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병을 나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할까 생각하다 그 당시 이제 313년에 니케아 신경이 제정이 되거든요. 몇 년이라고요? 314년. 그리고 이제 60년 지나고 380년에 이 사람이 심한 병을 앓고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니케아 신경을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봉해야 된다고. 신봉이란 말이 이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받는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만 이제 가톨릭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누구나 믿는 거 그런 뜻이에요. 가톨릭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에서 제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분 더 추가해가지고 성령. 니케아 신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신학교 가서 이제 다 가면 다 배웁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가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에 등장한 것이 이 테오도시우스의 칙령이에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야 된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때 이제 제정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385년부터 테오도시우스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더욱 엄격히 금지하였고 391년 로마와 이집트에서 일체의 비기독교 의식을 금지하고 이듬해에는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모든 형태의 이교 숭배를 제국 전역에 불법으로 간주했어요. 이런 훌륭한 황제예요.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웠던 이 테오도시우스도 390년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 그리스죠. 헬라 지역의 데살로니카 로마군 수비대장 한 명이 주민들과의 사소한 다툼 끝에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에 당시 밀라노의 주교이자 가장 영역에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 암브로시우스는 테오도시우스의 명령에 반대해가지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황제가 그렇게 훌륭했던 황제가 말이에요. 당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을 그냥 한 칼로 거절을 해요. 이에 암브로시우스는 이러한 보복 행위를 비난하면서 자그마치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의 황제의 명령을 인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시민이 7,000명이 죽어요. 이 주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주교가 이제 이 황제에 대한 성체 배령 집전을 그러니까 미사를 못 드리도록 금을 내리는 거야. 자,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암브로시우스고 그림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황제예요. 근데 황제 보세요. 황제하면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당시에 베옷을 입으면 베옷. 왕관도 벗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맨 머리에 베옷을 입고 밀라노 성당으로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부활절부터 성탄절까지 대충 한 5, 6개월 되잖아요. 황제가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막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성탄절이 되었어야 겨우 암브로시우스의 용서를 받고 성체 성사에 황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머리가 좀 산란합니다만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훌륭하고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도 멋진 분 아니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는가 하면 설교 말미에
오늘 우리 조국도 여와 야가 하나가 되고 잘 살든 못 살든 힘이 있든 없든 서로서로 화목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의 교훈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듣는 목적,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오늘 고넬료 설교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무슨 모데나의 백신, 화이자의 백신 다 보니까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돈이면 돈을 쥐어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트럼프의 사이도 유대인, 바이든의 사이도 다 유대인, 사돈도 유대인, 세계의 큰 돈을 주무는 사람도 유대인, 가히 유대인의 지구촌이라고 해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내가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고넬료는 바로 회개했던 사람, 경건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눈, 마음,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라고, 고넬료처럼 기도하라고, 고넬료처럼 구제하라고. 그럴 때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은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멈출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회개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는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에 발견되어서 제3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삶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뇌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귀한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이웃을 구제하며 돌아보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늘 순간순간 꼭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상한 심령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게 하시고 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이 즐거움이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며 굳지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